22장.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신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들과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져 몹시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듯이 신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볼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발락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할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맞은편에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 부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아간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신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 산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하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시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보고받은 백성이다.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튿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람은 사람들을 더 보내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신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소.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음을 나누어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나 너는 일어나 그들에게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을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였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을 들어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아서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았었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박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도 나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도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고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떨입니까? 발람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잇감으로 여기지 않았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너는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너에게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긴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귀를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를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에게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그의 영토에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으로 돌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째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께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속 마을로 갔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의 얼마를 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 다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 바람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거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 1마리씩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발락이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임 고관들이 모두 그와 함께 있었고 발람이 예언을 선포했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내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라.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이 마지막과 같이 바랍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발락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보시면 압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을 것이요. 거기에는 나에게 유익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윈 들판 비스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의 7제단을 만들어 각 제단마다
송아지와 순양은 한 마리씩 빠졌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교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락은 어서 들어와 심볼의 아들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아들이 아니듯이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까? 어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려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임금을 떠받드는 소리가 그에게 들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 들소와 같이 힘이 있다.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수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고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게 하지 않고서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저주를 빌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에 데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을 7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그곳에다 순양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소송아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24장.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했던 것처럼 마술을 수레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의 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혀 뜬 사람이 말이다. 야곱아 너는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는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상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도 같구나. 몸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며 대적의 뼈를 짚으시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의 숫사 같기도 하고 암사슴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인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에 저주하라고 당신을 부른 것이요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곳으로 빨리 가버리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지를 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께서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이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볼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게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러나 에돔은 차지할 것이다. 대적세일도 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멜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멜렉은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가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런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함대들이 카프로스 쪽으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를 괴롭히고 아빌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은 제가 갈 곳으로 갔다.